첫 새벽을 드릴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갔나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또한 2월의 첫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2월 한 달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이 쉼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익숙하시죠? 저희 청소년부와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의 앞에 보면 부르심을 쉼으로 바꿔서 표기해서 기록한 그런 앞에 이 표지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진정한 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쉼, 정말 그 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말씀인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한 주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왠지 모르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마음의 걸림돌이 있을 때면 한편 그 마음이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때들도 있습니다. 야,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걸 맡기지 못할까?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우리는 이러한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공존하는 시간들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리는 말에는 말의 똑같은 단어로 불려지지만 음이 다른 음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비단한 예로 배라고 하면 먹는 배도 있고 우리의 신체의 배도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이게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2월의 주제가 인도인데요. 인도라고 하는 말도 그러한 동음이의어 중에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다니는 길을 우리는 인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안내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인도받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또한 인도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 사람이 다니는 길의 인도라고 생각해 보면 차도와 인도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다니는 그 길을 우리는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도로 걸어야지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고 지정된 인도로 걸어가야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또한 이러한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짐을 때로는 느낄 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중요한 선택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선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하셨을 때 그 초청에 응하는 그런 모든 시간에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영혼의 분기점에서 어떠한 그런 우리가 초대에 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앞서는 일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왔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만 떼서 보면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끝끝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종일관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복음도 가로막혀 있는 것 같았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진정한 쉼은 무엇일까? 바로 그 쉼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걸까? 바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위대한 복음의 초청들이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냉담하고 그리고 시종일관 무관심했던 그들의 모습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선 말씀이셨습니다. 막무가내였고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집들이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들이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참 신기합니다.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게도 어떠한 반응으로 그냥 반응은 한 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강력한 메시지로 전할 때에는 백성들이 듣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야, 저기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침울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듯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말들은 나는 싫다. 나는 그런 복음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사물의 비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전할 때 백성들의 또 다른 반응은 이 메시지가 너무 가벼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한편 엄중하게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싫다고 했고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도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든 그냥 무조건 배척하고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반대를 위한 그냥 반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왜 이들은 이렇게 반응하였을까? 왜 이들은 어떠한 메시지가 내 앞에 오고 어떠한 메시지로 내가 들려야 되는 말씀이 있지만 왜 그런 반응들로 시종일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을까?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자신에게 있어서 부딪히고 거스르는 말이 되었던 겁니다. 흡수가 아니라 다 튕겨내는 말들이 되었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고 어떠한 말씀으로도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은 나와 거부되는 말씀으로 튕겨내어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반대로만 끝나게 된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큰 권능도 받고 이적도 받고 행하시는 일도 받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받고 신앙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경험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이후로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분명 있으셨을 거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경험할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새벽에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새벽에 여기에 오라고 우리가 붙들어 끌어맨들 이 가운데 그냥 올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갈릴리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오히려 더 교만했던 마음들이 그들에게도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이러한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히려 악한 죄에서 거기에서 허덕이고 있고 어떠한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오늘 앞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너희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내게로 오면 너희 안에 진정한 자유와 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연결해 오는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인도를 거꾸로 이렇게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도를 거꾸로 읽으면 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길에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도인인가 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문을 그대로 풀어보면 길을 아는 사람, 길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 이러한 의미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 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의 인간된 한계를 우리가 깨달을 때 전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신뢰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어제 새벽 본문이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맹인의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의 본문으로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여리고에 평생을 앉아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이제 볼 수는 없지만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를 누구보다도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맹인 바디메오였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청각이 발달해서 귀로 듣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 메시아가 되었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었고 나의 인간적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진정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나의 메시아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저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어떠한 자신의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앞으로 다가갔을 때에는 자신이 덮고 있었던, 깔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뛰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육체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길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길로 주님을 따랐고 그 걸음은 제자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바디메오가 우리가 겉옷이라고 하면 실제 바디메오가 입었던 옷을 의미하는데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바디메오의 겉옷은 곧 바디메오의 정체성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불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바디메오의 돗자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남루한 그 옷을 입고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노숙자고 거지인 줄 알고 돈을 주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생계수단이 곧 겉옷입니다. 근데 이것을 던져버리고 내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주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결정과 결단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바디메오의 겉옷은 내게 무엇인가,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쓴뿌리와 같았습니다. 패배의식이었고 절망이었고 열등감이고 원망입니다. 남노하고 초라하게 입었던 이 옷은 평생에 있어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더불어 그리고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겪어왔던 그런 옷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옷입니다.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왔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러한 쓴뿌리도 제거되어지고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겉옷은 곧 죄입니다. 자신만의 겉옷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옷을 거절했던 그러한 겉옷과 같습니다.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 겉사람만이라고 하는 표현되어지는 그 겉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없으면 정말 어떤 것들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는데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주 앞에 용서함 받고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과 좀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제가 묵상이 되었던 것은 아마 자존심이었습니다. 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도 부끄럽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그것으로 여전히 내가 메고 있는 나의 자존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 나의 인간적인 계획입니다. 우리의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분명 우리가 계획은 세워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없는 계획으로 계획을 세워가는 이 모든 계획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개입할 수 없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도우실 수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짜놓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전히 바디메오의 겉옷과 같이 우리에게도 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죄송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죄송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 앞에 뻔뻔하지 못해서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도 고백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앞서 지고 가셨던 우리 주님이 계심을 말씀하셔서 그 앞으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초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오늘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바로 내게로 왔을 때, 그 안에 왔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엄청나게 뭔가 큰 일을 맡기실 거라라는 그런 생각과 부담을 갖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뭔가 내게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12 제자처럼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큰 사건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큰 그러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단지 그냥 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앞으로 오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뭔가 앞서서 부담을 갖기도 하고 뭔가 내가 기대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에는 단지 그 앞으로 갔을 때에는 거기에서 누리는 그런 변화와 평안함이 있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뭔가 앞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기대와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에 대한 부담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는 앞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있어서 이 죄의 요소를 내어놓고 우리가 맡길 때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그 죄를 뽑아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맡김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내어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정말 그 안에서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니까 뭔가 어깨에 매는 짓누르게 메고 있는 무거운 가방이 생각이 났습니다. 야, 얼마나 저렇게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으면 버거울까, 무거울까. 철로 역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산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굴러 떨어지고 산 위에 올라가고 하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처럼 얼마나 저 짐을 메고 가면 무거울까라고 하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참 재밌는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그 가방을 메고 있는데 가방 끈이 어디에 메어져 있는가를 보게 되었는데 그 가방 끈을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그 장면에 낙하산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메고 있는 것은 가방인데 그 줄 끈 위로 보면 낙하산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좀 잘 설명이 될 듯합니다. 가방으로 메고 있을 때는 무거운데 이 가방 끝에 있는 이 낙하산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이 내게 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메고 있을 때는 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를 던져서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책가방처럼 메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를 던져버렸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쉼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서 자존심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또한 점잔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앞으로 가면 사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를 던졌을 때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실 때 바로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짐과 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길 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초청에 응할 때 바로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내게 왔을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로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멍에는 매는 것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본문에 이어서 말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있고 새끼소는 그 멍에 밑에서 같이 그냥 걸어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안내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멍에를 메고 있고 너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 앞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시편 68편 19절은 정말 또 다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그래서 우리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시편 68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런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와 무관한 주님이 아니고 우리의 짐에 관여하시는 주님이시고 나의 짐을 지고 가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초청과 초대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진정한 쉼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길을 이제 맡기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빠른 길을 택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빠르게 하다 보니 어느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쉼도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잃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하며 부탁하며 하나님 앞에서 2월 한 달도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내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시간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과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로 걸어야지만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지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하는 우리가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